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구두쇠 주인이 있었는데 종에게 빈병을 하나 주면서 술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빈병만 줬지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돈을 주셔야 제가 술을 사올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돈을 주고 술을 사오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는데 돈을 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이제 주위의 이 종이 술을 사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이제 다시 한참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빈병을 딱 내놓고 술 사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죠. 술을 사오라니까 빈병을 가지고 왔으니까. 종이 하는 말이 이제 야단을 치는 주인 앞에 하는 말이 술은 병에 차 있는 술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한다. 빈병으로 술을 먹는 것이 비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우리들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게 돼 있고 또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넓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심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뭐 누구나 할 것이 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참 화를 내고 또 뭐 폭발하고 그럴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때가 현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마음도 움츠러들고 또 육체도 움츠러들고 있는 때에 되어지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런다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낸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본래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바울 사도가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 여행으로 몇 군데를 다녀서 한 7년여가 지냈습니다. 57년경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앓고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편지로 써서 고린도 전서에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 분열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각종 은사가 있지만은 함부로 은사를 쓰고 있는 것들, 잘못한 교회 봉사죠.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편지로 써서 그들을 치료하고 바꿔놓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썼어요. 자기가 1년 동안이나 수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증거한 교회가 바르게 서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바르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본 고린도 사람들의 형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편지를 보고 우리가 이런 일에 잘못됐으니까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을 적극적으로 따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그곳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는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극렬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괴롭힘 가운데 그들의 동조를 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또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혼내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따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기회가 자꾸 놓쳐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다녔는데 다닐 적마다 누가 쫓아왔느냐면 이 극렬파 유대인들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유대교회에서 복음을 말씀대로 살다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갔으니까 배신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를 이 유대교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살해할 사람들이 곳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피해서 다니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회를 놓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예배소를 지나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갈 때에 이 자기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가 교훈한 것을 가서 교훈하도록 얘기했고, 그래서 그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 저 마케도니아 지방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거기에 가 있었을 때에 밑에 고린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죠. 고린도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디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 있었던 형편들을 자기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스럽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싹 바뀌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돼서 잘 정리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대신 먼저 편지에는 아주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야단을 쳤지만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대신 자기를 반대했던 부류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들었기 때문에 참 기쁜 모습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 이것이 고린도 후서이고, 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흉년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이런 교회들은 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특별히 위쪽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참 잘 도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뻔하잖아요. 서로들 분쟁, 다툼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하면서 네 파가 싸우고 있는데 무슨 남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안에서도 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어렵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자 해서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 많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 서로 다투는 집안에서는 남을 돕는 일이 생겨지질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 힘써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꼭 성취할 만큼 열심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른 지방의 교회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뒤후반부에는 바울을 아주 반대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고, 또 바울 사도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담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알듯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말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수없이 많이 했을 텐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잘 설명한 사람, 이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후임자가로 되어서 와서 고린도를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생각하면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가난했거든요. 왜 가난했냐 하면 가진 게 실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집 짓는 일을 해가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그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자기 집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설교를 잘 못한 사람 같아요. 말을 그렇게 썩 남들보다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가 이야기한 가운데서 나는 말은 부족하지만은 그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방인으로 세운 그 사도 직분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말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말을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못하다, 어떤 사람들도 못하다 그러면서 멸시를 하게 됐고, 극렬 유대인들이 충동하는 바람에 몇몇 잘못된 고린도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사도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아주 낮춰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낫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말 잘한다는 거, 그리고 또 세상에서 뭘 좀 가졌다는 거, 세상에서 뭘 누리고 산다는 거, 이런 것보다 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흔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이하 뒤에 부분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고린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못 그 바울을 아주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랑한 것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차원이 달다. 나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울의 자랑은 대부분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다가 그 대낮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서 눈을 못 보게 됐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그 안수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보게 되고, 그 후부터 이제 눈이 좀 시력이 약하게 살게 됐는데, 그 이후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나를 보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나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들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자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16절 이하부터 보면은 거기 자기 아닌 반대파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중에 그 극렬하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자기의 자랑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나를 좀 어리석게 여기지 말고 내 자랑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예수님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자기 자랑은 다 뒤에 두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자랑은 다 빼놨어요. 자기 자랑할 때 바울 사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그가 천사를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득불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번쯤은 나도 자랑해봐도 되겠다 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정신없는 소리 말하라.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 지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 일꾼이냐 하면서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확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40대 때리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대를 감해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장영실이라는 사람, 세종대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본래 권장 100대를 맞도록 돼 있는데 조금 감해서 80대를 맞았어요. 80대를 맞고는 그는 그 다음부터 그의 기록이 없어요. 거의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권장을 맞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40에 하나 감하는 데를 5번 맞았고요. 태장, 이 돌로 막대기로 치는 권장을 맞는 걸 5번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다. 한 번 돌로 맞았다는 것은 니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것도 니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갈 때에는 이 극렬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냥 도피해서 도망가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속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한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때에 그 루스드라 지방의 시외에 있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하나가 소 한 마리하고 큰 화환 있죠. 그걸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내려왔으니까 신 앞에 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말 잘하는 바나바에게 둘을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자기 옷을 다 찢어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있고 감정도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제사하지 말고 피조물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돌로 쳐줘야겠다 그래서 돌을 때렸어. 돌로. 그 돌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가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 죽어가지고 시외에다가 갖다 성 밖에다 버렸거든요. 버려가지고는 이제 제자들이 둘러서 쭉 그 안타까운 건데 시신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매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또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 자기를 돌로 때린 사람이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성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가려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고난도 달고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 설교를 들은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사방에 돌로 맞아서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터져서 상처투성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투성이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서 거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간신히 몸을 끊고 다시 그 도시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자, 이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잠긴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모습을 본 디모데가 변화받아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훌륭한 이 바울 사도의 뒤에 돕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때에 돌로 한 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하고 거의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기는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기 자기 자랑한 사람이 누구 하나 이런 사람이 있겠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협, 그 다음에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도 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은 참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책한 모든 교회를 다 품에 안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염려 걱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살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면서 분파를 일으키고 있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제사하는 음식을 먹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졌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그런 심령을 아는 그 사람으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중심이 얼마나 불붙는 모습으로 말했겠나, 그 중심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겠나.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싹 변화를 받았어요. 전부 다 변화를 받아서 이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섬기게 됐고 바울 사도를 따르게 됐습니다. 저기에는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그 뒤에 왔을 때는 아볼로가 얼마나 말 잘하고 깔끔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말도 잘하죠. 뿐만 아니라 설교도 잘하지. 이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 더듬거림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좀 고집스럽거든요. 그래 또 확실하고 분명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기면 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함께 다니다가 마가가 중간에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 세 번째 함께 갑시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 이 사람하고 가면 안 가요. 그리고 아주 떨쳐버리고 그 중요하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바나바를 그냥 헤어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다 잘라버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인데 그 냉정한 사람 속에 그 아주 확실한 사람 속에 다음 사람이 와서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그랬으면 인기가 더 훨씬 더 높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바울은 좀 하찮게 생각하고 바울이 정말 사도였나, 또 바울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천시하고 멸시하지 않겠나.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한 얘기들을 살펴보면 참 그 마음속에 사심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바울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심없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또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 속에는 바울이 참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됐고 자기의 풍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적마다 참으로 심령이 뜨거워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읽으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겐 참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제일 1장, 2장으로 들어가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다 있는데
서로서로 사랑하며 용서하자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하는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얘기해도 돌아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말씀이 서로 용서해 주자, 사랑하자,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용서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분파를 가지고 있고 또 파벌을 가지고 있었어도 누구 파다 이것을 사랑 아니면 감싸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들 서로 감쌀 수가 없단 말이죠. 이미 벌써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찢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싸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그것이 감싸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인격적인 냄새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사람, 어떤 지식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폭넓게 많은 것을 알면서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잘 봉사해 주면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인격적인 모습이죠. 인품이죠, 인품. 사랑의 인품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잘 해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인품들이 다 있어요. 가진 건 많다고 해서 가진 건 많은 것이 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냄새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점점 더 현대화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수를 하나씩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유명한 회사 어떤 것에 무슨 향수를 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꼭 그 향수가 이렇게 나게 되는 사람 있죠. 이런 향수도 그 사람에게서 나게 되면 좋은데, 인격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은 장미로서의 냄새가 있고 라일락으로서의 냄새가 있고, 그리고 각 꽃마다의 냄새가 다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 향기가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네, 저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향기, 냄새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0년 동안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게 참 기적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후에 말하기를, 나 내일 장로 안수 받는데 내일 참석하시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교회 다녔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좀 기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살았으면 내가 적어도 옆에 사람들, 나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다니는 교회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보였어야죠.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향기, 냄새를 풍기자,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인데, 바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의도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을 나타내라고 쓴 편지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내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기를 그렇게 작정하면서 사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12명을 길러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본래부터 아니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본래부터 아니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해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11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실 때 도망가고 전부 다 피한 사람들이 있어도 피해더라도 어쨌든 잡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게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의대와 섭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 예수님의 의도와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잘 나타내면서 살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은 잘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깨지는, 왜 보배를 담을 때는 좋은 그릇에 담고 아주 귀중한 그릇에, 뭐 요즘 조그만 선물 하나만 줘도 그 박싱하는 것이 보면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우리는 왜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도들은 참, 사람들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잘 깨지기 쉬운 것이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봐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봐도 다 깨지기 쉽고, 감정적으로 보면 더 깨지기 쉽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작심삼일 금방 잘한다고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옆에 사람은 사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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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가느냐. 나를 사랑할 땐 좋지만은 나 미워하고 조금만 더 싫어하면 금방 내 깨져가지고 원수하면서 뭐 저런 뭐 원수 그러면서 하는 것이 우리들 뭐 이게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라 깨지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본래 숨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다 뭘 담아주셨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고, 생명의 예수인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은 이 보배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깨지기 쉽고 서로 분열하기 쉽고 누구 좋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우리 깨지기 쉬운 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질그릇이 귀중한 것은 보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더라도 그 속에 내용이 무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석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배설물을 닿았으면 배설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그릇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천한 것도 있고 교회 쓰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참으로 잘 알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참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 사람들이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대한 보배.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우리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는 것을 말씀했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그 자랑을 하며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예요. 결국은 고린도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잘 돌아와서 하나 됐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한 이 말씀들, 이런 바울 사도의 심령, 바울 사도의 생각, 바울 사도의 쓴 이 마음의 생각을 잘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 후서를 읽으면, 전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을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향기도 냄새도 예수님 냄새 나야 되고, 내 의도와 또 말하는 것도 편지처럼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참으로 복음의 가장 값진 것을 담아주셨으니까 그것을 나타내면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겪고 또 느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일했던 바울 사도의 열심, 오늘 우리도 이런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